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그 정신학원의 그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이사장 때에 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갔었는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시는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좀 일찍 오시라고 와서 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찍 갔습니다. 이 교장실에서 잠깐 그분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몇 해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죽을 뻔했다는데 그 살 뻔하면 큰일 나지만은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살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위암 말기가 되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 살지 못할지가 반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하얗게 비는 게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수술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얼마 후가 되면 마취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취하게 되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기도는 뭐 정말 못하겠고 그 성경 말씀이 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돼요. 그 기가 뚫려야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이제 암송을 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한 절, 두 절 이제 암송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수술한 다음에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살지가 반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은퇴하신 다음에도 오랫동안 사셨고 지금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저는 교회 가면 장로입니다. 학교 오면 교장입니다.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는 내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라 못해요, 봉사하라 못해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 감격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착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참 관습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할 때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18세기를 민중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민중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 민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금 민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중의 재발견 시대에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의회 정치가 생겨나게 되고 이제 민중들이 많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를 여성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 여성들이 있었지만은 여성의 가치,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이 다시금 부각되게 된 것들이 19세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20세기를 어린이의 재발견, 아동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하는 바로 그때가 별로 이제 오래지 않다는 것이죠. 21세기를 말하기를 평신도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신도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어떤 힘이거든요. 그 헨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평신도는 동결된 자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결된 자산이 뭡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를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가치를 다시금 우리가 재생산해내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재발견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재발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이에요. 6장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합니까? 이사야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6장 말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1장에서 5장까지 얼마나 하나님 많이 믿었습니까? 얼마나 제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시아 왕이 죽기 전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습관적으로 많이 예배했습니까? 얼마나 관습적으로 많이 하나님 불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은 그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다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내 형님이 왕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형님이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은 겁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사야를 왕족으로 인정했고 호교의 왕으로 인정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사야를 대우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간절하게 믿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가 너무 든든합니다. 빼기 좋습니다.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든든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때때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간절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집 밖에서는요, 남녀가 서로 유별했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거든요. 더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와 함께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절대로 금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십니다.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편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남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남편 문제 해결합니다. 내 남편 5이 있지만은 내 남편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모든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남편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참 남편 많거든요. 우리들의 건강 남편, 또 우리가 재산 남편, 지식의 남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남편을 제거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 젊은 관원을 보십시오.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예요. 더더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자랑거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종일 일하니까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근근히 먹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래요. 제가 얻은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 영어책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하루살이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들어간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부 입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일부 학자들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 흔치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위대한 질문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학자가 영생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살인하지 말라, 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얘기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진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무엘상 2장 말씀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철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말하기를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섬겼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그 성전에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나와 함께 교회 갑니다. 매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같으면은 여러분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종같이 살아가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빠는 달라요. 아버지와 아빠는 다릅니다. 아빠는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빠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의 친구가, 우리 딸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와서 아빠 그럽니까? 아빠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1학년이었습니다만은 1학년 때에 우리 친구의 그 아들이, 여러분 서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천호동이라는 데죠. 그거 이제 다리 건너면 우리 장신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다가 애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가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공부는 둘째 치고 말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 찾아 다니는 거예요. 2달 만에, 미안합니다. 2주간 만에 아이를 찾았어요. 세상에 말이죠. 천호동에서 없어진 아이가 평택공원에 가 있었는 거예요. 평택에서. 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요, 밤에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밥 먹자고 밥상에 앉혀놓으면은요, 얼른 밥 먹고 딱 돌아앉아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이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2주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빠라고 하는 말을 안 하더래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걔가 갑자기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요,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렇게 힘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요, 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에서는 독사 그럽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to recognize,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정말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뭔지 아세요? 마틴 루트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그 구절이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 요약이다. 그렇게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뭐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재발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두 번째 재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십시오. 1장에서 5장까지 어디에도 그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화해질진저 자기를 지혜롭게 보는 자요. 화해질진저 술에 취한 자요. 전부 다른 사람에게 화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너 전부 그건 너예요. 나는 쏙 빠집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너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화가 있는 거 아니라 내가 화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에 내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 취하실 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주 이른 아침에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내 배에 올라옵니까? 당신 누굽니까? 내려가세요. 이 말도 안 합니다. 이런만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는데요. 이제 신호등 앞에 잠깐 섰어요. 요즘 차들은 달리면 금방 문이 잠깁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에 뒤에 올라타네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습 보면 다 알아요. 왜 옵니까? 내리세요. 이거 내 차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왔지만은 누구십니까? 왜 왔습니까? 내 배입니다. 내리세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아침에 왔는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그물 내리고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 내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랍비여,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좀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왜 맞지 않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다 내려보아라. 깊은 곳에 다 내려보아라. 그래서 우리 원래 그 헬라 성경 보시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내라. Throw your nets. 그물 다 내려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Throw a net.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하나만 내리지 많은 고기를 잡았거든요. 많은 고기 잡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신난다. 오늘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 많은 고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랍비였지만은 많은 고기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었거든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죄인이라 그럽니까?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도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영어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I a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 또 죄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아야 내 자신을 압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관이 바뀌어야 자아관이 바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대. 아무리 열심히 산수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분수를 모른대. 아무리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H가 대문자겠죠. 하나님 이야기. 요즘 여성 신학자들은 her story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해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 어느 회사에서 이제 경품 발매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사가고 이제 경품권에 갖다 이제 다 이제 넣어서 이만큼 쌓였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경찰 입회하에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아주 간 크게 말이죠. 이게 상품을 내걸었어요. 1등 상품이 100만 달러였거든요. 요즘도 100만 달러 귀한 돈입니다. 13억 한 5천만 원 되는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당시야말로 100만 장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인데 100만 달러가 1등 상품이었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뽑고 나서 보니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는 사람인데 바로 이분이 만에 100만 달러가 당첨된 거예요. 회사에서 깜짝 놀랐죠. 만일에 갑자기 마저 100만 불 갖다 주고 100만 불이요 하면은 그 100만 달러 안고 죽잖아요. 심장마비 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 나간대. 근데 그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할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미리 할머니한테 가서 좀 마음을 좀 잘 이렇게 좀 쓰다듬어서 좀 이렇게 놀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만일에 할머니께서 100만 달러 당첨되시면 그 큰 돈 뭘 하실랍니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나는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도 안 됐다고. 자꾸 안 된다고 손사래만 치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도 만일에 되면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귀찮은 김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만일에 당첨되면 반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대.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목사님이 까무러쳐 버리더래. 예? 졸지에 50만 불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일하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의 소명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1장 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긴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두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래.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은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를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오셨더라면 어릴 때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하고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장난치고 웃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께 놀고 있던 그 자기 형 예수를
오늘 그 야고보는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래. 나의 주님이셔. 거기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래. 여러분, 그런 것도 신령한 그 정체성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해요. 우리 형님 우리 형님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셔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화로다 나이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사야에게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비로소 소명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많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 외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 아니었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요. 지금까지 그 많은 말을 했지만은 전부 없던 걸로 하자, 무효화하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요.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재미로, 자기 감정에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바로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알고 고백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입니다. 그 소명과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잭 하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지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할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설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소명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고 모든 우리의 세상에서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내 모든 직업, 내 모든 과학적인 일들, 학교 가서 가르치는 일들, 집안에서 있는 그 주부들의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고백하며 다시금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되게 하시며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